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많이도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목회자와 성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지성 TV 알람을 해놓으시면 따끈한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격, 사기꾼들은 순진한 목사와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찾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사기꾼의 정체, 목사와 성도들이 쉽게 당하는 이유, 피해 유형, 피해 방지 대책, 피해 후 대처 방법 등을 제시할 때 잘 듣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퇴직금, 연금, 위로금, 심지어 대출금 등을 사기꾼들에게 당하여 한순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순진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고 나면 보통 두 가지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귀한 부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영적으로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없던 질병도 발생하여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오지성 목사 주변에 이런 목사와 성도들의 피해가 많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먼저 하나님께 3일 동안 회개를 내용으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수하인 사기꾼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차후 문제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자신들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다 준비해 놓고 덫을 놓기 때문에 순진한 목사와 성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법도 허점이 있고 사기꾼의 덫도 뚫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상담을 요청하시면 오지성 목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분을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지성 목사는 사기당하신 것을 해결해 드리는 해결사가 아니라 목사로서 약간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탐심에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사기꾼의 정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기꾼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말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평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나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사기쳐 먹고 사는 사기꾼들은 마귀에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함께 사기를 당하는 자들 또한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진리를 분별 못하고 사기꾼의 능란한 거짓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을 물어보면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 눈에
뭔가 씌워진 것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단 마귀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목사나 성도들은 가장 먼저 3일 금식하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감사치 않고 탐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와 성도들이 쉽게 당하는 이유는 본질을 놓치고 세상 풍속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목사나 성도들에게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막혀 있고 맡겨진 사명보다 인본주의 사상 속에 세속적인 탐심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설령 해결이 되어져도 그 자체가 저주가 될 것입니다. 물질은 회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하심에 따라 때로는 마귀를 이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받은 사명을 위해 귀하게 여기며 충성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탐심의 우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을 당신께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데 보통 두 가지 채찍을 드십니다. 사전에 여러 번 경고하여도 회개치 않고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동안 신처럼 여겼던 물질을 먼저 날려보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을 때는 건강을 치십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징계 과정은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힘들어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복을 받게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오이성 목사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겠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애써 모은 물질을 사기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진행되어지는 섭리의 한 과정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것조차도 순종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가 선하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기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일가 친족들에게 소개하여 이득을 보게 하지 일면 면식도 없는 목사 성도들에게 주겠습니까? 소개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정말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는 죽는 순간까지 본질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영혼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 유형을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A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A 목사님은 5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후에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으나 3년이 지난 후에도 결국 투자한 50만 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B 목사님은 사기꾼이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2천만 원 되돌려달라고 지루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없습니다. K 장로님은 사기꾼에게 이런 식으로 3억을 날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당한 목사, 장로, 집사 등은 지금도 이를 갈며 투자한 금액을 찾으려고 그나마 있는 물질까지도 허비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분은 물질도 잃고 지금은 충격으로 쓰러져 중풍으로 말을 못하고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 장로들의 일그러진 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분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한 금액을 찾겠다고 하는 분들은 돈 잃고 건강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어느 공직자 이야기입니다. 퇴임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어찌 알았는지 사기꾼들은 정확히 찾아옵니다. 찾아온 자신이 사기꾼이라면서 요즘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못 믿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천연 칼라로 인쇄된 카다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주지는 않고 보여만 줍니다.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조감들을 보면서 흥분을 합니다. 실제 현장 답사도 보여줍니다. 현장은 불모지입니다. 이런 불모지가 이렇게 개발되어 바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선생도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일단 투자하면 이 지역에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투자 이익이 300만 원씩 통장에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월 입금이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다시 5천만 원을 더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사기꾼의 말대로 매월 600만 원씩이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퇴직금 3억 원을 다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1,800만 원이 들어옵니다. 3개월 후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와서 불길한 마음에 전화를 해봐도 그런 번호는 없다고 나옵니다. 사무실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빈 사무실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보통 이렇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문서 한 장이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를 먼저 확인하라. 건물을 건축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인지를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사기꾼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공서 관련 부서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 토지 대장보다 더 확실한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나 등본도 소유자 변경이 당일 이루어지지 않고 며칠 후에 변경사항이 등록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소유자는 A였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 소유권이 이미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변경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경우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철저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라. 혹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의 혀는 뱀의 혀로서 독이 가득합니다. 한번 독침에 쏘이고 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핸드폰 연락처 달랑 기재해 놓고 선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뭔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는 사기성이 농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 성명 등을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떳떳하다면은 이 대답을 왜 안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직분이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들과 성도들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사기꾼들에게 평생 모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간을 많이도 허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상인 탐심에 눈을 돌리지 말라. 이미 사기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이성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 사기를 당하여 또 이렇게 고민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 드려서 전진하고 또 마귀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